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도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편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가는 원칙은 이와 같은 반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 잃어야 얻는다는 것,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고 숨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소출을 거두고 난 뒤에 가장 좋고 결실한 이 씨앗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 내내 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면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묻어서 썩으면 이 삭이 덮고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썩지 않는다면 그대로 한 알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법칙이요, 또 이와 같은 삶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명절날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 사람이 몇 명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명절날 찾아왔던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 빌립에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이 유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23절에 보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그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마음의 화가 죽으며 우리들이 자존심이 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빈손이 된 것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역설은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살 것이요 내가 내려놓아야만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종료주일을 앞둔 이 사순절의 이 절기 속에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역설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어법입니다. 미랄의 원리를 단순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비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는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성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설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 모든 인류는 살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광의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있고에서 그대로라는 그 말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그대로 다니고 내 삶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신앙도 그대로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변화되었으면 내 삶에 예수님처럼 본받는 그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됨에도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내 삶에는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랄로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의 신앙이 있다면 몇 년째 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의 신앙이 있으면 과거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못합니다. 과거에 있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그대로 있어서 주의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썩는다,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썩어지는 삶이요 죽어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랄에 내가 썩어지면 그 썩어짐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껍질 씨앗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이 껍질이 끼어져야 됩니다. 형태가 무너지고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이 못난 부분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썩어지는 인생, 죽어지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 분함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는 자리, 썩는 자리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싹이 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부활절의 절기, 이 종료주일의 절기,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고귀한 주님의 그 직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며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쳤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미라로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미라로 땅에 썩어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열매 맺는 삶, 겸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구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역설은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미워하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생명을 지켜야 되고 내 것을 보호해야 되고 내 삶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 보존 본능은 모든 생명체의 권원적 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자아를 가장 깊은 욕구가 자기 보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조차도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잃고 미워하면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가치관, 삶의 방향성, 정체성,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는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심에 두는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바로 내가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며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은 왜 잃어버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찾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나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삶의 결정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방향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자기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도 자기의 기준을 삼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 돼. 내 신앙은 그 정도 하면 돼. 나는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면 돼. 내가 기뻐하시는, 내가 기쁘면 좋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삶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미워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도 마지막 될 때에 지옥 간다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이 비록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런 고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믿음 지키기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믿음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양심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안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뜻에 굴복하며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썩어짐을 통하여서 더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에 심문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50명씩 100명씩 자기 교회 새 가족들이 늘어갈 때마다 너무나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나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이런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실까?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생명을 잃어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썩어짐을 통하여서 네가 지금 열매를 받아먹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저런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면 나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모든 마음의 가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심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하며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역설은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섬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섬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선택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죽기까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없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죄인을 품으셨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더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낮아져라, 네가 섬겨라, 네가 더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희생을 한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희생하며 살아간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조차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낮아지며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이것을 보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하며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섬겨야 됩니다. 내 배우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며 또한 내가 작은 배려와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큰 소리를 내고 내가 목을 곧게 하고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며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섬겨야 되느냐?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는 그 손길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손길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용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섬김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치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섬기는 모습이요, 내가 여유가 없지만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섬김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말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섬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섬긴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의 섬김을 주님은 아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 역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 거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